저는 청년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네네. 그래서 제가 청년을 제가 정의를 다시 이번에 이제 제가 오셨으니까 또 100만 불짜리 저 청년에 대한 정의의 그 상품을 팔겠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같이 만들어갈 그 의사가 있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20살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난 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뭐 하나님 하시도록 하고 나는 또 소도 사야 되고 뭐 장가 가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그런 건 청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80 권사님이시라도 은퇴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내가 같이 참여하겠다. 그런 의사가 있다. 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교회, 보강동에 있는 서울 용산구 보강동에 있는 모교회 가가지고 한 4달 전인가 그때 좀 사경에 있어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했더니 83세 된 제가 중학교 때 저 맨날 이렇게 쓰다듬고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이 눈이 반짝 뜬 거예요. 내가 아직 청년이라는 83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권사님 그 의사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입니다. 근데 그런 나이가 뭐 23인데도 팔팔한데도 관심이 없고 맨날 동영상이나 보고 앉아있고 야동 보고 있고 그 의사가 없는 이게 청년이 아닙니다. 이게 그 늙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오늘 이 신년과 선교 좀 무거운 주제지만 정말 이 청년의 심정으로 청년 신앙으로 청년 영성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교제하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년과 선교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이제 오늘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또 소그룹에서 모여서 좀 논의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선교 요즘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예, 벌써 네. 청년이시네요. 미셔데이죠. 미셔데이인데 하나님의 선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경영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새롭게 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러니까 뭐 그걸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혹은 뭐 킹덤, 하나님 나라 이런 말로도 우리가 쓰이지만 하여튼 이게 그러면 하나님 통치, 하나님 다스려 가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이게 신년이죠. 이게 신년이고 혹은 신년 정신, 혹은 신년 사상,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이건 내 통치가 이루어져 있고 내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할 때 하나님 다스리시네. 근데 그게 주권이죠. 다스리는 게 주권인데 그 주권의 내용. 뭘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네. 혹은 뭐 우리 요즘 좀 거룩한 용어로 임재하고 계시네. 뭘 보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면, 뭐 분위기 좋아지면, 내용, 그 통치의 내용이 뭘까요? 그렇죠. 멀시와 저스티스죠. 자비와 정의죠. 이게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네. 임재네. 임마누엘이네.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적인 말로 뭐라 그러죠? 에바다죠. 열리는 거죠. 달리다곰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헤세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올바름, 바른 관계 이런 게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선교고 그게 신년 아닌가? 그렇죠? 신년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좀 1주차, 2주차, 3주차 이제 계속 신년 얘기 들으셨겠지만 제가 일단 해석하고 다시 제 언어로 좀 표현할 때 신년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선교의 내용,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아주 구체적인 컨텐츠죠. 신년이. 왜냐하면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보시죠. 레위기 큐티 많이 하셨죠. 레위기 큐티 이제 권사님은 한 레위기 한 10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평생. 네, 그리고 매일 성경도 하시고요.
자, 레위기의 그 꽃이 뭡니까? 뭐 먹지 말아라, 뭐 손대지 말아라, 뭐 그다음에 제사, 보통 우리가 제사로 이해하잖아요. 레위기를. 리추얼. 보통 제의로 이해하는데 제의. 이게 제의 문서라기보다는 땅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이 신현 사상에 나와 있는 토지는 하나님 거다라는 게 레위기 25장이죠. 그러니까 이 제의가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산을 오르면서 피크, 최고봉이 사회적 제의죠. 정말 이 제의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깃들여 찾아올 수 있는 어떤 혼돈과 무질서, 공동체에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혼돈과 무질서를 잘 분간하는 거. 이게 레위기죠. 홀리네스, 거룩함.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분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에 손을 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냐?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백성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분간을 못하면 그 공동체나 개인이 혼돈과 무질서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의를 통해서 계속 성찰하는 거죠. 어떤 혼돈이 들어오냐? 어떤 무질서가 들어오냐? 그래서 그 제의를 계속 혼돈과 무질서를 계속 이렇게 솎아내는 이게 정화시키는 작업의 최고봉이 신현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없는 상태가 신현이죠. 그렇죠? 불평등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가 내쳐지지 않고 배제와 무시되지 않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런 종교적 제의가 최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따라서 레위기는 사실 오히려 레위기 25장이 주제다. 그죠? 그런 구별하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성소적인 신앙의 지성소적인 신앙을 너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에 최고봉이 뭐냐? 사회적으로 신현이 작동되는 거죠. 그죠? 양극화라든지 불평등한 것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제의의 끝이죠. 그러니까 제의를 위한 제의가 아니라 저기까지 신현 사회까지 가는 그런 제의죠. 그런 영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개인이냐 사회냐 이거는 통합된 거죠. 하나님 속에 당신이 만든 개인과 사회는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그 제목을 선교와 신현이 통합됐다. 그래서 선교로서의 신현으로서의 선교라고 하는 요 말로 좀 선교와 신현의 관계가 동전의 양면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현을 가장 잘 보여준 게 결국 신현이 하나님 나라, 신현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KOG로 이렇게 좀 약자로 줄이겠습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준, 실물로 보여준 몸뚱아리로, 경상도 말로 몸뚱이죠, 몸뚱이. 이 몸뚱이로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성자로서 보이지 않는 분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면모, 자비와 정의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걸어다니는 킹덤이라고 얘기하죠.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어? 하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고 실행할수록 우리도 역시 리틀 메시아가 돼서 작은 메시아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신현적인 삶, 신현적인 선교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 거기 제가 초반부에 예수의 그 세 가지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서 신현과 선교는 통합을 이룬다. 예수는 신현의 시범을 맛보기로 보여주었다. 예수가 드러낸 신현은 창조 질서,
혹은 영역의 회복과 재구성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신년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이제 그 선교로서의 신년, 첫 번째로 선교로서의 그 신년을 왜 선교로서의 신년이냐? 이것은 신년이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거룩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쌓여지면서 사회적 거룩까지 가는 그 신년이 바로 선교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뒤틀린 세상을 다시 잡아주는 거거든요. 트위스트. 꼬여진 세상을 펴는 거거든요. 이게 선교거든요. 그렇죠? 선교라고 하는 거는 뒤틀린 세상을 펴는 거거든요. 그 아프리카 부족 가가지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선교라고 할 수 있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뒤틀린 세상을 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선교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사, 여러분이 카톨릭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세요? 뭐 상관없죠? 미사가 무슨 뜻이죠? 메스. 자, 미사가 무슨 뜻입니까? 알아맞히시면 이디야 커피. 네? 무슨 그거는 이거 하나죠. 크리스마스. 자, 역시 천주교 안 좋아하시는 게 드러나네요. 천주교 미사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카톨릭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이게 축적된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용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게 그래도 2000년을 이렇게 내려온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30년도 못 가서 망가지잖아요, 교회들이. 네? 자, 미사는 자 이제 해산합시다. 이겁니다, 원래. 자, 해산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이 예배당에만 있지 말고 이제 나가세요. 일상과 일터에 가고 모든 영역에 가서 위트니스, 증인 되십시오. 이거죠.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되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배 속에 선교적인 게 들어있는 거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내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 그런 선교, 보냄받은 자 의식, 파송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선교적인 관계, 선교적인 어떤 그 흐름을 그대로 그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신년이, 근데 그 선교의 내용이 이제 신년인데, 제가 1번, 2번이 그겁니다. 신년의 내용이, 그러니까 신년은 바로 선교적이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구심적으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신년의 어떤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구심력이 있지만, 동시에 그런 공동체와 사회까지 나아가는 확장성으로서의 원심력, 그렇죠? 원심성이 있는 선교는 구심력이면서 원심력이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분간하는 거, 구별하는 거, 이게 선교적인 삶이고 그 힘으로 또 그렇게 되지 못한 망가진 세상, 뒤틀린 영역 속에 그걸 피는 거잖아요. 선교는 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이런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 DNA를 교회가 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신년이라는 거죠. 내용. 그래서 그 1번에 그 세 가지 문장, 세 가지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세상과 직면하는 것이다. 선교는 세상과 대화하는 것이다. 선교는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이해되십니까? 거기서 키워드가 선교는 세상과 직면하는 거죠. 여기에 반대가 뭐죠?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좀 먼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퇴거하거나 짱 박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뒤틀린 세상, 고뇌하고 고통스러운 세상, 울부짖고 울분, 요즘 울분 사회란 말 많이 쓰는데 이 울분에 차 있는 이 사회 세상에 직면하는 거죠. 교회가.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적인 영성이 있어 없어는 딱 이걸 보면 합니다. 이 울분하는 이 뒤틀린 세상에 그걸 들으려고 그래. 그 경청이란 말입니다. 그런 울부짖는 이 세상을 들으려고 해? 외면하려고 하는 거야? 들으려고 해.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선교적 존재냐. 그런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의 그 정신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대화하는 거고 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런 이 뒤틀리고 울분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성육신이? 성육신이 뭐죠? 성육신이 뭘까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개인과 교회가 성육신적이라고 할 때는, 성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듯이 우리도 이 울분과 고통과 뒤틀린 세상과 인생들에게 참여하는 거죠. 그 인생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연루되는 거죠. 연루돼야 되는 거예요. 난 그건 내 일 아니야. 그건 너 알아서 해. 청년들이 요즘 양극화와 실업 가운데 고통하는데 그건 너가 알아서 해. 요즘 그러잖아요. 너가 알아서 해결해. 그래갖고 저희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여기도 뭐 사랑기금 있지만 저희도 고엘뱅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무이자, 무담보로 묻지마 대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신년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청년 세대와 어떻게 우리가 같이 참여할까, 성육신할까를 고민하다가 저희 뭐 개척한 지 3년 8개월도 안 됐지만 그럼 고엘뱅크를 만들자. 그래서 고엘뱅크 무이자 무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한 38차례 해가지고 자본금 한 2천만 원 됐고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학부 마치고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려고 한국에 온 조선족 중에 렌트비가 너무 비싸니까 서울이 이 친구가 렌트비를 감당하면서 쉐어하우스 같은 신촌에서 쉐어하우스 제일 싼데 35만 원이요. 그거를 감당하면서 공부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감당하려면 한 80 정도 벌어야 되는데 80 정도 벌려면 8시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대학원 공부가. 그래가지고 35만 원을 세이브하자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 집, 우리 저희 그 자모실을 자매 공동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자매가 잘 갔습니다. 신촌에. 지역학. 또 이제 중국 조선족이니까 지역학, 중국 지역학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돈이 없잖아요. 입학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한 350만 원 저희 대출 받아가지고 무이자니까 무담보. 그래가지고 그거 해서 지금 3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CBS에서 나왔어요. 그 미담이. 그게 이제 신현적인 거죠. 그게 선교적인 거죠. 그 자매의 문제에 교회가 나몰라라가 아니라 연루되는 거, 성육신하는 거, 거기에 참여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에 참여되는 거죠. 나몰라라가 아니라.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교로서의 신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신현으로서의 선교는 결국 이제 신현으로서 선교는 내용을 결정하죠. 선교의 내용이 뭐냐? 전 그것이 이제 신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현 정신이라는 게 뭘까요? 신현. 그 세 가지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의 내용은 신현 공동체, 신현 사회 건설이다. 선교는 영혼 구원만 하거나 교회당 짓거나 사람 숫자 세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신현의 복음을 살아내며 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분투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이제 선교를 우리가 선교라는 게 1번에서 직면하는 거라 했죠. 세상과 직면하고 뒤틀린 인생과 사회와 대화하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선교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신현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신현 공동체를. 그렇죠? 그럼 신현 공동체와 신현 사회를 세운다는 거는 그 2번 제 주제에서 두 번째 문장 영혼 구원만이 아니죠.
요즘 그 아주 얄궂은 복음이 있습니다. 얄궂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이 얍삽한 복음. 예수 믿고 세상도 없고 천당 가는 거. 이게 얍삽한 복음입니다. 이게 약간 그게 사쿠라 복음. 예수 믿고 세상도 없고 게다가 천당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너나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나 가라 그럴래.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많은데 무관심하고 교회가 자기 입속만 채리려고 하는 거 너나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런 세상에 직면하고 세상의 고통과 슬픔과 울분에 참여하고 어떻게든 연루되고 그 경청하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건 경청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영혼 고만이거나 교회당 짓거나 사람 숫자 세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신년을 심어 나가는 거죠. 예. 저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그 구절이요. 이제 성경에서 그 구약 한 번, 신약 하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가장 잘 신년 선교를 잘 보여준 게 이제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한번 좀 구약에서 하느냐, 신약에서 하나 찾아보고 자,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 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시작. 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 모세오경은 원래 통이잖아요. 그 네 다섯 권이 사실 통으로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통입니다. 한 통. 그래서 이제 뭐 오경, 통, 토라라 그러죠. 토라. 이걸 다 졸여가지고 토라.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뭐 레위기의 신년 사상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신명기 자체가 저는 신년 사상으로 아주 깊이 뭐 충실하게 이게 이렇게 우려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뭐 땅은 하나님 거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사실 신명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는 누군데? 너희가 만들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울 그런 사회 성격이 뭐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년적인 거죠. 신년이라고 하는 건 구별된 거거든요. 다르게 사는 거거든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게 신년적인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신년 영성을 갖고 있어. 이 말은 뭐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8절까지 다르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6절, 7절, 8절 각각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어떤 그 증인, 하나님의 그 임재, mercy and justice, 그 자비와 정의를 디스플레이, 전시하는 백성이네. 선교가 뭐죠? 전시하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전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싸구려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똥치를 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 사요 이걸. 물건이 너무 이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예전에는 안 그랬죠. 70년대만 해도 이 품질이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품질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왜? 예수 믿고 세상도 없고 천당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이 물건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이스라엘이 이 코딱지만한 당시 중군동에서 코딱지만한 나라의 이 소국인데 주변에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 시리아 제국, 뭐 바벨론 제국이 놀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이 그레이트
여기서 그 키워드가 뭐죠? 어떻게 큰이라고 하는 게 GDP가 높다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great란 말이에요. 영어. 아주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조그만 이 주거리만한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냐? 이런 말. 놀라는 겁니다. 누가? 주변의 강국들이. 선교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강국들도 그 이스라엘의 그 다름, 그 구별된 삶에 당황하면서 격찬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6절은 왜 그랬죠? 왜 위대한 나라, 굉장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6절에.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 분간할 수 있는 능력, 분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는 7절에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막 그 신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막 무시무시하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려오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친밀하게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주변의 신과 다른 구별된 굉장한 특성이 있고, 세 번째로 8절에는 뭐죠? 정의로운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신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거. 고아 과부가 이런 주변부에 있는 자들, 아주 약자들이 이렇게 배제와 무시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슬플 때가, 제일 서글플 때가 어떤 거예요? 자리를 내주지 않을 때입니다. 너 여기 앉지 마. 이게 제일 슬픈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큰 특징은 그 누구든지 나그네조차도 환대하면서 자리를 내주는 거죠. 이래서 주변의 강대국, 물리적인 강대국들에게 없는 이런 소프트 파워가 있는 거죠. 신년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게 저는 이제 구약 전체 신명기가 아주 뭐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속에 이렇게 아주 면면하게 흐르는 이런 신년 선교, 신년의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걸 그대로 카피한 거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 거죠. 그게 이제 좀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 그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좀 소그룹에서 좀 많이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 구절. 네, 이거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어둠의 영과 천사, 천군 천사들, 또 이런 전체 그 하늘이죠, 그게. 보이지 않는 세상, 세계지만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힘들이 있는 어둠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는 하늘이죠. 그 땅은 이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이죠, 이 세상.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하늘과 이 땅 혹은 사회, 한 민족과 국가, 그렇죠? 혹은 영역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이제 키워드가 통일된다는 요 단어가 어려운 겁니다. 요 단어가 로마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할 때 그 완성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나케팔라온가 헬라어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단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단어인데요. 아주 파워풀한 단어인데, 어떤 누구를 기준으로 여러 영역들이요,
뭐 문화든 사회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이든 어떤 누구를 기준으로 여러분 정의된다는 거 아세요? 정의된다. 위치를 정한다. 위치를 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분이 이제 신년과 선교의 주체시니까 시범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분을 중심으로 모든 제 영역들이 위치를 잡는 겁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뒤틀린 게 펴지는 거예요. 손 마른 게 펴지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회복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단어는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보여주신 신년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내용,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정리돼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렇죠? 검찰, 그렇죠? 그렇죠?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그 방식, 그 신현적인 방식, 저스티스와 멀시, 공평과 자비라고 하는 걸로 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통일되다라는 말보다 리어레인지먼트잖아요. 이 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리어레인지먼트. 다시 배열되다, 재배열하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배열하는 겁니다. 다시 튜닝하는 겁니다. 리셋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 신현과 선교가 이렇게 만나고 바울도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다 예수를 중심으로 이런 신현 선교, 이런 선교로서의 신현으로서의 선교가 만나는 거예요.